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8월 소망이라는 캠페인을 가지고 저희가 8월을 시작하는데 8월 소망 캠페인의 이제 띠이 되는 이 소망에 관해서 시편 39편 1절부터 9절까지 제목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평일 낮에 아내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아내가 알려준 굉장히 큰 창고 같은 데다가 로스팅도 하고 있는 멜로주 좀 위쪽에 있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대학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카페 가서 공부하고 또 저는 설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조금 컸다 보니까 둘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이제 카페에 가서 저는 좀 성경을 보고 저희 아내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이 가서 그 카페에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2시쯤 도착했는데 그래서 둘이 앉을 곳을 찾다가 모든 곳이 거의 만석이어서 우리 여기 입구처럼 있는 라운드 테이블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합석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좋은 자리가 나면 그곳으로 가리라. 그래서 한 명과 합석을 했지만 눈은 항상 저 구석에 가면은 굉장히 6명씩 앉을 벤치처럼 되어 있는 좋은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쪽으로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살짝 일어나려고만 하면 저쪽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 바로 근처에 있는 한 자리가 나서 저희 아내가 마치 예전에 지하철에서 가방 던지듯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나왔는데요. 그 나오면서 저는 그 자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앉았던 굉장히 탐나고 그 카페에 있는 2시간 동안에는 그 자리가 너무 행복했었던 자리를 되돌아봤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꿈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단순하죠. 그냥 2시간 동안 카페 자리에 앉는데도 어떤 자리가 더 좋은지를 그렇게 탐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로 한 문장 안으로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민은 한 문장 안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제가 카페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지만 지금 내 앞에는 여러 가지 사랑과의 관계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인생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뼘 길이로 축약한다면 그러한 고난과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소망이란 무엇일까? 그 소망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소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카페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우리의 인생에 5초만 먼저 안다면 그것이 과연 중요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을 알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러나 끝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교만하고 경고만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란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실 때가 없으신가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손에 쥐어보니까 내가 왜 이것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저는 재미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페에 있는 자리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은 각각 개인이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치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흔적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화수목 여기서 가까운 지역인 테메큘라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LA에 와서 처음 가봤는데 테메큘라라는 곳에 가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해봐야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열기구를 타는 거였습니다. 열기구를 탔는데요, 제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정말 무서워하는데 평생에 한 번이니까 꼭 해보자. 그래서 테미큘라에 있는데 인터넷을 예약해서 이제 탔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멋있는 걸 꿈꿨는데 바구니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바구니에 17명이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이 3개였는데 6명 운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17명이 타더라고요. 안전 버클도 없고 그냥 정말로 바구니에 이렇게, 이게 너무 저렴해서 걸 타서 그런지 어쨌든 거기에 탔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타면서 한 1200피트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1200피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1시간 좀 정도를 이제 기구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구를 타면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열기구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열기구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얼만큼 갈지도 못 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뭐였냐면 열기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불을 떼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 빙글빙글 도는 거, 요 2개밖에 기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바람이 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기구는 처음 타서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 봤더니 그러면 멈춰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간 팀이 저 앞에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했더니 우리가 처음 우리를 그 테미큘라 포도밭으로 데려줬던 차, 승합차가 있거든요. 그 밴이 이 무전기를 통신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내리겠다라고 하면 차가 거기서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기구에 타 있으면서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저 첫 번째는 알록달록한 게 저희보다 먼저 간 우리 팀의 사진인데 그 그늘에 보면 저를 기다리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내릴지 몰라서 바람이 안 불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유지면 못 내려서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저희는 내리는 것만, 저 팀은 빨리 했는데 저 팀이 내리고 20분 뒤에 바람이 안 불어서 20분 뒤에 남의 밭이 아닌 내릴 수 있는 공간에 내려서 저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화요일 날 이 테미큘라 가서 저녁에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수요일 날의 오전에 이제 새벽에 저걸 타면서 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예화를 또 이렇게 들어주시네. 인생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면 불리는 대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면 부는 대로.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인생을 조종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도착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젊을 때가 아니에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다윗이 50대였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죽음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50대는 오늘날의 90대, 80대 중반에서 90대 사이에 해당하는 나이예요. 인생을 어느 정도 이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대도 아니고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려울 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죠. 이런 고난이 지나고 정말로 생명부지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도 또 내 주변에는 내가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하는 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윗은 지금 몸도 아픕니다. 여기 몸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몸도 아프고 주변에 적들이 항상 다윗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다 보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6절까지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번 기회를 넘겨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는 기도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다윗에게 있는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인생의 연말 기간에 다윗에게 주셨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먼 발치에서 보도록 하게 하신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뭐로 보게 했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있는데, 내 자식에게 내가 죽고 나서 물려주어도 자식이 그 돈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째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재물에 관련된 것들도 하고, 7년에 한 번씩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 돈을 모았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그가 잃어버리면 내가 남겼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뭔가 잡히는 것, 내가 이룬 것, 명예, 내 이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신경을 썼는데, 이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다윗을 깨달았을 때 쓴 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그 유명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는 이런 고통 넘기고 이런 고난 넘기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내 인생이 평탄해져서 그냥 좀 유유자적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괴로운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이 입으로 범죄할 만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자기가 생각하고 입으로 표출할수록 더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는 다윗의 지혜는 여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고 또 문제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을 묵상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을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기보다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비율을 따져보면 그 사람에게 결국 남는 것은 문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지혜라, 다윗의 소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 영원할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이 문제의 영원함, 내 인생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연약한 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고난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끝을 알면 얌전해진다는,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면 얌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좋은 자리 앉으려고 했는데 떠날 때 보니까 허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끝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 있을 때 낮에는 이제 그 샌드위치 샵에서 일하고 저녁은 일식집에서 서빙을 했는데요. 이 두 개 다 음식점인데요. 거기에서 은근한 신경전이 있어요. 무슨 신경전이냐면 앞치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지 이게 일해 보신 분은 아는데, 이 앞치마가 셰프 거 빼놓고 일하는 사람은 항상 돌려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앞치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치마를 가지고 쟁탈전이 일어나요. 하지만 커스터머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일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샵을 가도 그 앞치마가 혹시 누가 맸나 먼저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일식집에 가도 혹시 그래서 왠지 그 앞치마를 안 입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막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일을 안 하고 나니까 앞치마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장소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한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39편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상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요, 나의 인생의 한 뼘, 이 당시에 그 길이의 기본 단위였어요. 한 뼘이 길이의 기본 단위였는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흔적은 남아야 되니까 기본 단위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보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는 고난을 이 세상에서 더 큰 물질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보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정말로 강건하고 정말로 우직한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현상이 허사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건강했었던 분이, 그렇게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여러 명 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지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그 정도에 비할 바도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면 더 이상 고난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것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끝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죠. 한때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대단했던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사라지게 되면 막 교회도 망할 것 같고, 막 이 사람 없으면은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이 없어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은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없어져도 그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인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초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였었을 때, 너를 괴롭히는 악인들, 괴로움과 고난, 병,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 지금은 엄청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재산 때문에 아마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나,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에게 물려줘도 오늘 이 다윗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더니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아주 꽁꽁 싸매서 딱 아들과 딸에게 딱 줬는데 본인이 잊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목매고 있는 이 세상에서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대요. 그림자. 이 그림자를 원어를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 원어이기도 하고, 또 환영, 착각 이렇게 사용할 때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즉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은 우상을 표현할 때도 첼렘이라는 이 그림자를 표현하는데, 오늘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허물을 첼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에는 실체가 없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스스로 크게 만들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걱정했었던 일,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 때문에 정말 내가 죽었습니까? 그 일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세상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겪으셨습니까? 그럴 것 같은 그림자를 본 것이죠. 실체가 없는, 이런 정도의 문제면 내 인생은 망해서 없어서 정말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자와 같은 실체를 보고 두려워하는 인생, 그것이 본인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유명한 고백이 7절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엔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사건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표현해요. 소망이라는 것은 나는 끝을 몰라도 하나님은 끝을 아신다라고 하고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문제 얼마나 지금 묵상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막 10년째 묵상하고 계신 분이 있죠.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이야 앞에 서면 말을 못해, 이 고난에서 묵상하면서 항상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말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자신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에서 못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기에 대한 편견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나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그 시선을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와, 나 괜히 고민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요 소망이 생겨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소망 주시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 소망이 있다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소망 달라고 해서 저는 뭐 이것도 무찌르고 뭐 이것을 이기고 뭐 큰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종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큰 소망들 중에 하나이십니까?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길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는 것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라는 돌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면 내 고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러한 돌이 옮겨지는 일이 없는데도 기뻐졌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달라졌냐면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이 생명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아무리 자랑해봤자 우리 가운데 남는 건 고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손살같이 지나가서 지금은 영원할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을 꽃과 바람의 비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고 금방 끝난다는 뜻입니다. 시편 78편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할 것 같다고 여기는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내 인생 자체도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시편 104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장례식에서 많이 읽는 본문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내가 그렇게 죽자 살자 목매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낭비인지.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아시죠? 무드셀라. 그렇죠?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산 거죠. 그러나 성경은 1000년을 살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적지 않았어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다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살았다 해요.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한 뼘이며 꽃이며 바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고난의 정의는요, 내 생각, 이 머리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건요, 결국엔요 내 머리가 멈추면 없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원이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이시고 나의 고난은 생각이 멈추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생각을 영원히 묵상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묵상하고 있어.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 보면 이 인생에 대해서 욥기 7장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소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소망은 나의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거, 제가 아까 카페도 얘기하고 식당에서 앞치마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돌아와서 보니 사람들이 웃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옆 사람이 그 문제만 봐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의 무거움이라는 것이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금세 회복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던 세상의 기억조차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을 또 걱정하냐면요,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도 걱정하면서 살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도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한 뼘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이 오늘 언제 끝날지도 몰랐는데 굳이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저는 오늘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꽃처럼 지는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요, 또 가정생활, 여러 생활하면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것이 온전히 기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담임 목사도 아프고 장로님도 아프고 권사님도 아프고 안수 집사님도, 남편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런데 이런 상처에도 끄떡이 없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인생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지혜만 있으면 한 뼘과도 같은 이 인생에 오늘을 기뻐하는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소망이란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저도 정말로 이 열기구를 타면서 이분이 운전을 해서 가는 줄 알았지만 그분이 그 비밀을 얘기할 때, 그러면서 여기는 남의 밭이라서 못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 가니까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위로 올라가서 바람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20분을 더 타서 저 멀리에서 내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치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내 다리 있고 내 팔이 있으니까 내가 걷는 대로 가는 거고 내가 휘두르는 대로 휘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유혹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걷게 하니 걷는 것이다. 그게 바로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인생이라는 거죠.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소망, 끝을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사실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요, 이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바람이 불어야만 갈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막 동력기가 있는 것처럼 살았다면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있는 힘 다 빼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께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을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